네, 오늘 밤에도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MBC에서 만든 웹드라마 퐁당퐁당 러브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전체 시청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회당 15분 정도 돼서 이제 조금만 보고 말려고 했는데 역시 드라마라서 끊을 수 없어서 끝까지 봐버렸습니다. 줄거리는 한 사람이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김슬기와 윤두준의 사랑 이야기가 참 마음에 설레게 보았고요. 그리고 또 세종대왕 때 치구기와 물시계 등 이 역사 속에 있는 발명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또 훈민정음과 관련된 그 음모 등 역사적인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재미있고 잘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이제 문학 작품, 영화, 노래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매번 새로운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등장 인물들의 사랑이나 갈등, 또 분노나 슬픔 등의 감정을 우리도 보면서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 때문에 우리는 이 드라마나 이 이야기들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감정은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에모베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는 밖으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고 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 때에 우리의 감정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정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움직이고 서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다. 특히 복음 이야기를 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 공감되고 또 매료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도 악한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욕설이 많은 그런 한국 영화를 보게 되면 왠지 내 입이 더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선해지고 또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감정,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감정이 흐르고 공감과 소통을 하시려고 구약 시절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거기에서는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들이 떠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대충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든 고을에서 달려 나와서 그들이 가는 그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백성들은 지금까지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야 진정한 꼴을 주시는 선한 목자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에 굶주리고 아프고 또 배를 골문 백성들을 보고 매우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쉬어야 하는데 지금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쉬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를 밤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 또 그 무리가 배고픈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마음을 낱낱이 보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힘든 마음이 예수님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 사무엘상에서 마음이 맞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같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마음이 합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면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치의 그 치적을 보고 업적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목동이었을 때에 그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오는 자인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감정과 같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또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오는 자, 쫓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시기를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것을 헤아려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계적으로 종처럼 명령한 대로 하는 그런 로봇처럼 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역사하심과 심판하심,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공감하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감정과 인격을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지식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그 깊이를 모르는 측량할 수 없는 바다의 물처럼 세상을 덮기를 원하신다고, 그 복음이 덮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명령에만 따르는 종이나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또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고 그의 마음을 따르게 되고, 또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좋은 찬양 하나를 알게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첫 부분의 가사는 약하고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네, 이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네, 이 찬양을 처음 듣고 가사를 묵상할 때에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부분에서 사람이 고백하기를 다 놔버리고 싶고 두렵고 앞길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 후렴의 가사였습니다. 정말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고 부유하고 실력이 있어야, 성격이 좋아야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들판에 몰려든 약하고 병들고 힘들어서 지친 그 무리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든 몸이든 가난하고 불편하고 눈멀고 저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가와 산울타리에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내가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셔서 그 마음을 따르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종이 아니라 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감정을 알아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날마다 흘러 들어와서 그 힘으로 삶의 곳곳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또 긍휼하심과 또 신실하심과 또 선함에 감동되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명성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서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